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리차드 포스터의 영성 기독교 고전 52에 실린 이 기독교 영성 형성의 권위자가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인데, 이분의 글을 바탕으로 제자도의 참된 의미와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제목이 뭐죠? 제자가 되지 않는 대가. 그 대가가 아니라 되게 무서운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근데 여러분, 이 챕터 안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바탕으로 묵상한 건데, 함께 좀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 아시죠? 그 보네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제자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악의 체제였던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다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갔죠.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순교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주 전에 현수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현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엔도 슈사쿠의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저라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현수야,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누구에게나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아마 그런 식의 부르심을 받진 않았을 거야. 지금 다시 한번 내가 현수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그때 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현수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 자체가 이미 우리를 순교자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란 단지 극단적인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소수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부르심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르는 삶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책이며 제자들에 의해 쓰였고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죠. 신약 성경은 제자도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고 우리는 그 관점에서 그 책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특정한 사람들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혹은 특별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자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미선아, 다니엘, 승주,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그 부름 자체가 이미 그런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도의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제자도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이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말했듯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야기 안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자는 제자로 살아가야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제자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예수님의 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됨을 자신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여기게 된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 풍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해요. 교회들은 제자도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제자가 되기를 요구하거나 그런 의도를 갖도록 이끌지도 않았다. 참 아픈 말이죠. 교회는 신앙을 가르쳤지만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제자의 길로 이끌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자로서의 변화가 없더라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어요. 출석과 기본적인 활동만으로만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 흐름 속에서 제자도는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특별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는 그 오늘의 현실을 제자화되지 못한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화되지 못한 제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오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보이는 많은 문제는 교인들이 아직까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네, 이 말은 교회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많은 교회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도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만약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성장하는 중에 지상 명령을 소홀히 한 데 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람들이 모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7, 80년대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 참된 제자를 세우는 일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소홀히 한 이 흐름 속에서 교회는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선택사항처럼 그래 주님 그렇게 불렀건만 나는 선택사항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명령의 중심이 흔들리면 제자도 또한 교회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지극히 큰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는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가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제자를 삼으라. 하지만 헬러 성경을 보면 이 중 가장 중요한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나머지 세 동사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모두 제자를 삼는 목적을 위한 방법들이죠. 즉 제자를 삼기 위해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19절 20절의 헬러 원문에 가깝게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서 초점은 어떤 거죠?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중요한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새 신자는 생겼지만 그들이 제자로 자라가도록 돕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삶에는 들어서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단지 주일에 나오는 것,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분명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사명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단지 신자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참된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달라스 윌라드의 말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는 제자를 삼는 일이 단순히 개종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의지적으로 헌신해야만 가능한 여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그 고백이 곧바로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자도는 날마다 선택하는 결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헌신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그것은 단 몇 가지 외적인 행위,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습관, 관계, 태도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제자도이며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기에 그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한 동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에 그런 적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와는 심리를 함께 거릴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닮아갈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아니요. 절대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진 않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그 의지, 갖고 있는 의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노력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자의 삶은 내 힘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성소에 그분의 인기가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너를 부인해. 왜 부인하라고 했을까? 십자가를 지고 이미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걸 나를 통해서 부인하게 되었대. 뭔가 내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은혜를 가져가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열망,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제자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이미 그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제가 달라스 윌란의 그 책들을 이제 보면서 은혜 받았던 그거예요. 그 사람 은혜를 주장하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그 원죄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 그리고 성화와 그 모든 그런 영화로운 그 단계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인식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는 글을 써요.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인 이 길을 철저하게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오. 제자도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제자도가 결코 터무니없이 어려운 기만은 아님을 몸소 증명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제자도에게는 단지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히려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주는 풍성한 삶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부르심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봐요. 짐이 되죠. 그 계명들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요한 1서 말씀해 보게 되면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게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깊은 친밀함 속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봐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디서 증명되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데 거기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번지르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은 증명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의 사랑을 그에게 나를 나타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난대요. 주님이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난대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지만 보세요. 그 길이 외면하고 제자의 삶이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풍성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가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중요한 그 제목의 어떤 그 내용이에요. 제자의 삶이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망,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악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힘이다. 결국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신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는데 제자의 삶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망과 그 기쁨, 그 평안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까 네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 주셨다. 근데 누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예전에 그 광고 있잖아요. 줬는데 뭐 그 뭐지? 그 이상한 시간 하여튼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줬는데 못 먹냐 이런 하여튼 그런 광고가 있는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게 바로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를 부르세요. 조용히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죠? 이 멘트를 하면 앞에 나오겠는데 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셨습니다. 그죠? 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살아가는 그 일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들리는 그분의 음성이 있어요. 아리따르라. 이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곧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끝에는 참된 자유와 하늘의 평안,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춤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난 정말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에 따른 삶이 내 일생과 생각 관계 속에 녹아들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그분은 단 하나를 물으세요.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곧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를 불러요. 지선아, 나를 따르라. 그 스무의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결국 베드로는 지선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가서 한번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따라가다 보면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 잘 믿고 싶은데 한계상이 너무나 많이 부딪히는 거지. 근데 주님 또 다시 찾아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 무겁지? 나를 따르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쉬운 건 아닌데 주님 와서 책망하는 데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깊은 관계에 초점을 가는 거지.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묻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찬양곡 너무 좋아. 왜냐하면 제가 알람 소리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제 알람 소리가 뭐냐면 아세요? 알람 소리가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피곤할 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알람 소리 뭐라고 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하자. 이구려 딱 눈 피곤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이거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때는 예전에 이제 익숙하니까 싫어. 나의 사랑, 나를 사랑이라고 부르신 주님 피곤해도 일어나서 가야지. 나의 사랑,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고단하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 가운데로 순종하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불편할지라도, 때론 낙담하고 자연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그 길 가운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뿌엔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뿌엔의 약속은 반드시 제자들을 통해서 이뤄가실 겁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아주 좀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주님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순교자에게 그 길 나아가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그런 힘든 시간 속에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임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을 깨닫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약속도 우리 뿌엔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어요. 비전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 캠퍼스와 각자의 주신 그 말씀, 우리 표현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우려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기도하시겠습니다.